안녕하세요. 원어 성경 연구를 위한 바이블웍스 10의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법 자료와 사전류, 두 번째 대조 역번 자료, 세 번째 구조 분석 자료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제4번 형태론 자료입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외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적응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하니까요. 특히 4번을 집중해서 보아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째로 볼 것이 문법 자료와 사전류인데요. 상단 보시면 메뉴바에서 클릭해서 여기 헬라어 문법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헬라어 문법 책이 있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히브리어 문법 책도 보이죠.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보시면 알파벳 이렇게 나오고 이제 모음이네요. 모음. 동사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하나 더 보자면 다시요. 이렇게 해서 게제니우스 꽤 두꺼운 문법 책인데요. 보시면 악센트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문법 책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사전도 들어 있는데요. 사전은 쭉 내려 보시면 여기 그릭, 히브리어, 렉션스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원어 사전과 성경 사전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 부분에서 사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성경 사전이 들어 있고요. 이걸 기억하겠다 하시면 줄 3개 그러면 요 사전에 요 단어를 내가 검색했음을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어 사전을 볼 텐데 요 상단은요 렉션스에서 상단 부분은 히브리어 사전이고 아랫 부분은 헬라어 사전인데요. 일전에 좀 설명을 드렸죠. 히브리어 사전의 경우에는요 할럿을 기준으로 이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하나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이제 하게 되면요 이렇게 다양한 그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모든 단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도 하나만 해볼까요? 헬라어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실까요? BDAG가 가장 이제 이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고스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쭉 해서 사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료는 대조 역번 자료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아이콘 알파와 알렙을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상단 메뉴에서 여기 똑같이 parallel Hebrew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GN 1장 1절로 가셔서 보시면 좌측에 히브리 본문이 나오죠. 버레싯 바라 엘로힘 나오고 그에 해당하는 70인역 헬라어에선 엔, 아르케, 에포이에센, 호데오스 나오는 거죠. 엘로힘의 상응어는 호데오스고 바라 창조하다는 에포이에센이다. 버레싯은 엔, 아르케 태초에 이렇게 번역되었지 이렇게 이제 대조해서 볼 수 있지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즉 BHS 본문을 70인역과 꼼꼼히 대조해서 볼 수 있는 자료고요. 우측 중앙 부분 보시면 원형과 그 다음에 파싱 문법 품사를 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경우였고 신약의 경우는요. 우측 어널리시스 창에 나오는데 AGNT가 보이실까요? 클릭하시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했던 디럭스 바이블이니 위드 바이블이니 기타 여러 이제 성경 프로그램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방식대로 원어 본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파싱과 원형과 그 의미들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옵션 가보시면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사진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선택해 놓으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뭐 익숙한 포맷이라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셋째는 구조 분석 자료인데요. 여기 상단 보시면 알파와 베타가 이 선 위아래로 있는 요 아이콘 내지는 혹은 툴즈 보시면 여기 랭귀지 툴즈에 다이어그램즈 모듈 보이시죠? 클릭하게 되면요. 요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게시록 2장 3절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위에 이제 헬라어로 게시록이 나오고 그 아래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3절이 굉장히 긴 1절부터 3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네요. 4절 보시면 요와 같은 모습으로 구문 분석을 했습니다. 도저히 뭔지 모르겠죠. 좌측에 가셔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뭐 이런 겁니다. 이 좌측에 보이는 도식을 통해서 문장을 분석해 놓은 건데요. 요와 같은 모양은 주어, 동사, 목적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형용사가 이제 목적어를 수식하는 구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먹었다 밥을 맛있는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나는 먹었다 밥을 맛있는 이렇게 칸을 채워 놓음으로써 한 문장을 이제 세밀하게 분석해 놓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분석한 거죠. 다음 구조도 보시면 이제 주어, 동사, 보어, 그 다음에 부사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물이 피가 되었다. 물이 되었다. 피가 그 다음에 천천히 부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천천히 변하여 피가 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물이 변했다. 피로 천천히 이렇게 이제 구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좀 보시면 이렇게 요거 한번 클릭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요 십자가 표시는요 여기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나타날 때 쓰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달린다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누워진 거는 이제 보이라는 거고요. 요런 것은 이제 이 위에 거를 꾸며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다 그래 놓고 나의 친구다 이런 분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뭘 볼까요? 이제 뭐 그쵸 간접 목적어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그녀는 나에게 주었다 대답을 이런 문장에서 이제 목적어를 뒤로 뺨으로써 구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에서는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는 밑으로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되고 목적어를 꾸미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밑으로 빠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자면요. 가셔서 백 마태복음 4장 7절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4장 7절 전문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거를 구조 분석해 놓은 거죠. 보시다시피 호 예수스가 주어가 되고 있고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동사인데 아우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대놓고 그 다음에 말한 내용 직접 목적어 부분이 여기 나올 텐데 길어서 뒤로 뺐고요. 그래 놓고 그리고 얘는 수동태 되어서 이제 쓰여졌다가 되겠죠. 완료형이니까요. 쓰여졌다.
쓰여졌다 그래 놓고 팔리는 뭡니까? 다시 또 쓰여졌다 라고 하셨으며, 그리고 주어가 밑으로 빠졌죠. 어떻게 빠졌습니까? 뭡니까? 이제 시험하다라는 의미고, 시험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 밑에 부사가 어떻게 시험하지, 이게 부정어니까 시험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목적어 퀴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퀴리온은 동격으로 톤 떼온 해놓고, 그 떼온은 수 너의 하나님 즉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 다시 또 기록되어졌다 라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구조 분석이 되어진 거죠. 모든 구조를 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 놓았는데요. 한 7절, 8절씩 이제 잘라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24절 해놓으면 이렇게 이제 7절, 8절 정도씩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하시면 그 아랫부분 이렇게 구조 분석되어져 있는 것 확인 가능하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헬라어가 다 분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이제 새로운 분석을 하려면 자기 나름대로 좌측의 것을 끌어와 가지고 여기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구조 분석을 하고 할 수 있고, 영어나 다른 언어를 직접 또 갖고 와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분석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을 다 지워버리시고요. 클릭하면 이제 이런 부분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도 지운 다음에 요거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끌고 와서 클릭하면 글씨가 들어가집니다. 뭐 S 이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구조 분석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형태론 자료인데요. 형태론은 어형론 모폴로지라고도 하고요. 이 모폴로지는 형태소에 의해 단어가 구성되는 규칙을 연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제시해주고 그것의 원형과 파싱 자료를 보여주는 것, 그걸 바로 형태론 자료라고 합니다. 기본편에서 살짝 다룬 바 있어요. 구약의 경우엔 WTT 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물론 이번에 10에서 BHS라고 하는 이름이 자료도 들어갔습니다. 이 BHS도 보시면 버레싯, 바라, 엘로힘 이렇게 마우스 따라가시면 팝업으로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측에 이렇게 보다 풀어서 그 원형과 형태소와 더불어 문법적인 사항을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BHS는 색깔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빼시고 그냥 WTT만 보시면 됩니다. 찜찜하실지 모르겠는데 BHS 본문과 WTT 본문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100군데 정도만 다르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WTT 보셔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걸로 간단한 검색도 되는데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Search on Form과 Search on Lemma가 나오고요. Form 하게 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버레싯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형태 그대로를 검색해 주네요. 좌측 보시면 요 버레싯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렘마 하게 되면 물어보죠. 이 버레싯은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됐는데 어떤 걸 원형으로 해서 검색해 보겠니? 레시트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요 단어가 사용된 모든 본문들을 좌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커맨드 창에서 우리가 일찍이 배운 and, or, 어구 검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점 하나 찍고요. 여기서 모세와 그리고 한 칸하고
아하론을 검색하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나온 모든 단어를 다 검색해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요. 점 하나 찍고 똑같이 모세와 아론인데 이번엔 부정어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모세는 안 나오고 아론만 나오는 거를 보여주게 되고요. 다시 똑같이 해서 컴마 누르고 3 누르게 되면 2 누르게 되면 보다 외연을 확장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가로라든지 뭐 이제 와일드 카드라든지 이런 걸 다 먹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었던 거 참조해서 이제 WTT로 여러 가지 검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이블웍스는 그것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좌측에서 다시 WTM 엔터 치시면요. 요와 같은 외계어 같은 자료가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리를 좀 해서요. WTT도 보여주고요. 디스플레이 C 해서 모든 걸 다 지운 다음에 이건 한 가지만 말고 GEN 1장 1절로 가시고 그 다음에 WTT를 화면에서 띄우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형태론 자료를 보여주게 되는데 상단에는 이 형태론 자료를 아예 풀어서 본문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버레싯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와 레시트로 되어 있고 배의 문법적인 사항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골뱅이는요 이것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임 원어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 나오는 P는 불변화사 그 다음 P는 전치사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후에는 기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S는 대명사 전미어가 들어갈 경우에 칭성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는 대명 전미어가 없기 때문에 다 XX 되어 있지만 만약 이것이 1인칭이 들어가 있으면 1, 첫 번째 자리는 1인칭, 2인칭, 3인칭, 두 번째 자리는 여성, 남성을 알려주고 세 번째는요 단수, 복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X 요 부분은 첨가어가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첨가 어미가 들어갔느냐, 첨가 어미 해나 눈이 들어갔을 경우에 요 X의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H는 동음이의어, 즉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철이의어가 있느냐, 똑같은 철자인데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있니? 뭐 이걸 알려주는 거고 NXX는요 편집자 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1 들어가게 되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뭐 N4가 되면 비정상적인 부점이 붙어 있음 뭐 이런 의미고요. R 다음에 나오는 건 캐레와 캐티브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전치사의 경우는 조금 이렇게 짧은데 이제 품사에 따라서 얘는 명사지 않습니까? 좀 뒷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씩 보시면 히브리어고 명사인데 C는 보통 명사고 F는 여성, S는 단수, A는 절대형이야. 이렇게 레시트를 알려주고 있고요. 이 원형 레시트라고 하는 원형이 창세기 1장 1절에선 요렇게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고 대명 전미어는 없고 첨가 어미도 없고 동음이어 없고 편집자 주도 없고 캐레케티브도 없어. 세 번째 단어는 조금 더 길죠. 얘는 동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히브리어고 동사인데 칼형이고 P present 현재형이고 3인칭 남성 단수고 대명 전미어는 없는데 여기는 X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이거는 강조적인 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다는 것이고 J는 저시부 간접 명령이냐 아니냐를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J하고 B, JB가 되는 경우에는 형태나 의미가 모두 간접 명령이다. F가 들어가는 경우에 있는데 폼만 이제 간접 명령이고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제 C도 마찬가지죠. C는 얘는
청유형이고요. A는 축약형이냐 아니냐, E는 첨가 어미가 있느냐, H는 동철 이의어가 있느냐. 아, 여기 보시면 A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하라고 하는 단어에 동음 이의어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집자 주 없고 캐레케티브도 없다. 하나만 더 이렇게 해볼까? 얘는 이렇게 보시면 at는 히브리어고 불변화사인데 목적어를 나타내는 이제 지시사다 정도. 대명전미어 없고 첨가 어미 없고 얘도 동철의어 하나 있고 그리고 편집자주 없고 캐레케티브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대명 전미어가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좌측 가셔서요. 점 하나 찍으면 그 다음엔 히브리어가 입력이 되는데 이제 와일드카드를 찍고요. 히브리어 입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쭉 나오죠. 명사 중에서 물음표 아무거나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S 한 다음에 여기서 2인칭 누르고 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자는 상관없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중에서 명사인 것 중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이든지 상관없고 천미어가 대명 전미어 2인칭이 붙은 어떤 거라도 찾아주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요. 창세기 3장 5절이 첫 번째 걸렸죠.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나왔고 아인, 눈이나 샘물이라는 의미인 아인이 쓰였는데 남성 아니죠. 이게 히브리어 명사, 보통 명사 미는 보스라고 하는 뜻으로서 공성 D는요 더블이었는데요. 더블이 갑자기 더블이 이 쌍수, 그 다음에 C는 연계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명 전미어가 여기 사용됐죠. 2인칭 남성 복수가 사용되었고 전미어 없고 동철이 없고 편집자주 없고 캐레케티브 없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너희들의 샘물 아니면 너희들의 눈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대명 전미어가 붙었고 연계형 되었고 뭐 이런 문법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게 뭐 봐서는 잘 모르겠다 하고 하면 NIV 정도를 하면 여기 나오는 너희들의 눈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겠네요. 이어서 편집자 주가 있는 부분을 검색해 볼게요. 미리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엔드 검색이고 그다음 와일드카드 히브리어 중에서 명사인 경우에 요 이제 부가 정보에서 편집자 주가 1번 즉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것을 뭐가 있는지 찾아봐다오 이렇게 했더니 14장 10절이 나왔고요. 오른쪽 보시면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네요. 히브리어 명사인데 P는 고유 명사란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성과 수가 없다는 의미고 N은 연계형이나 한정형, 절대형의 그런 형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 N1 해서 이것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움을 밝히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비평각 이제 어널리시스 창을 보시면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BHS는 이제 레닌그라드 사본에 충실 있는 그대로 따랐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끊어서 그 형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 곳에서도 BHS는 레닌그라드 사본에 충실했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 BHS가 있는 그대로의 폼을 유지하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태 자체는 조금 이게 맞나 이게 싶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 이런 편집자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약의 WTM 자료를 읽는 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도 사용되었습니다. 뭐 사촌간이라서 활용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는데 보시면 좌측에 점 하나 찍고
됐고 여기서 골뱅이를 치게 되면 히브리어 검색인데 아람어는 퍼센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 놓고 명사의 모든 단어를 찾아주렴 이렇게 하면 구약에 사용된 모든 아람어 명사를 찾아주게 되는데 창세기 31장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람어인 것이죠. 야곱이 삼촌과 계약을 맺을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여갈 사하두다 아람어. 그리고 뭐 에스라나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체계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으니까 별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형태론 자료에 나오는 모든 약어를 다 설명드리진 않지만 아랫부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가 번역한 이 약어 요 체계를 참고하셔가지고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만 공개적인 자리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WTM 자료를 활용해서 검색하는 몇 가지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점 하나 찍고요. 검색 물론 슬러시 해도 한 단어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점 하나 찍고 이제 모든 단어 히브리어의 경우에 편집자 비평 1번인 것을 찾아내렴인 거죠. 앞에가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맨 뒤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n일이 있는 즉 편집자 주 1번이 있는 걸 찾아내렴 이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자 주 1번 다 찾아주게 되고요. 똑같이 4번 하게 되면 편집자 주 4번 여기 보시면 4번이 보이죠. 이런 검색도 리미트 먹습니다. EXO 하면 출애굽기만 찾아내렴 해놓고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편집자 주 1번이 있는 모든 것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리미트 풀어주고요. 이제는 단어 검색. 점 하나 누르고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할 텐데 커서를 끝으로 옮기셔야 돼요. 여기까지 히브리어는 거꾸로니까 여기까지 친 다음에 끝에 저 같은 경우는 엔드 키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골뱅이 눌러서 히브리어 검색을 할 걸 알려주고 다바르 해놓고 여기서 N 선택을 하게 되고 아니면 알파벳으로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되고 해놓고 이렇게 되면 다바르의 모든 명사형을 찾아내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V 누르면요. 다바르가 동사로 사용된 모든 경우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요. 이어서 점 하나 찍고요. 엘로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엘로힘이라고 치고 마찬가지로 커서를 맨 앞으로 옮긴 다음에 자, 그래 놓고 여기서 당연히 명사가 될 텐데 명사이고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와일드카드 빼먹었네요. 엘로힘이 사용된 모든 용례 그런데 다시 이 상태에서 그냥 엘로힘만 쳐도 검색은 됩니다. 그 뒤에 와일드 카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다시 똑같이 쳐놓고 이 상태에서 정밀한 검색 하려면 알파 이 골뱅이를 친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와일드 카드 넣고 대명 전미사가 붙는 경우를 찾아보려면요. S 누르시고 2인칭 누르고 이렇게 별치면 2인칭 대명 전미어가 붙은 내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이렇게 찾아주게 되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요. S 다음에 대명 전무의 칭성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는 2인칭이고요. 그 다음에 성은요. 남성이고요. 복수 이렇게 치게 되면요. S 2MP 치게 되면 남성 복수 전미어가 붙은 그러니까 남자인 너희들의 하나님을 다 찾아주게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똑같이 여기서 2인칭 해놓고
여성인 경우는 있을까요? 여성인 너희들의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오, 그럴 수가. 그러면 단수인 싱귤러를 치게 되면요. 여성인 너희 하나님. 자, 이거는 나오겠죠. 놀랍게도 룻기에 처음 나오네요. 오, 이거는 놀랍습니다. NIV로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 NIV 하게 되면 이게 룻의 고백이네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한 장면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 2인칭 단수로 처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방인 룻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찾아볼까요? 여기서 보면 2인칭 여성, 1인칭 여성은 없을까요? 1인칭 여성은 없고, 복수는요? 복수 2인칭 여성, 우리의 하나님은 없고, 그러면 남성은 있을까요? 남성, 1인칭 남성 복수는 없고, 예, 없네요. 의외로. 남성 단수, 나의 하나님, 은 안 나오네요. 1인칭 오히려 2인칭 남성으로만 너희의 하나님으로는 너의 단수야. 그리고 복수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는데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이제 사용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창세기 출애굽기 4장 21절 넘어가 보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 나와요. 그러면 내가 완악하게 한다 그의 마음을 이런 표현 되겠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거를 원어로 검색해 보면 용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제한을 리미트 EXO 출애굽기로 제한하고 다시 한번 이제 요 원어로 렘마로 검색해 보면 하자크 그래도 뭐가 많죠. 4장 21절 다시 가셔서 보시면 여기서 어떠한 용례입니까? 보시면 PL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PL형의 의미는 make strong, 강하게 만들다 라고 하는 거죠. 강하게 만들다. 우측에 보시면 여기서 하자크라고 하는 PL형의 이제 굳세게 굳건하게 이렇게 만들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요 본문에서는 완악하게 만들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 PL형이 사용된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별을 지우고요. 여기서 V를 벌브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PL형 P를 선택합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찾아내렴 이렇게 보면 요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완악하게 만든다. 두 번째 보시면 주께서 바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용례 8번의 용례가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을 8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정밀한 검색을 하고자 원한다면 이렇게 해놓고 한 칸 띄우고 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네 글자 이게 모음이 들어갔고요.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면 다시 히브리어 이제 스펠링을 칠 수 있는데 한 칸 옆으로 가서 어떻게 칩니까? 거룩한 네 글자를 치는 건데 자판을 잘 모르겠으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키보드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해놓고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여호와와 하작그의 강의형이 사용된 걸 검색해 보면 둘레 여섯 한번 그 빼놓고는 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해볼 용례는 되게 많지만 이 정도로 해서 구약 히브리어 WTM 자료는 를 살펴보는 방법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바로 헬라어 형태론 자료를 살피는 법을 보겠습니다. 바이블벅스 10에서 제공하는 헬라어 어형론 자료로 말하자면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인역, 두 번째는 신약 27권이 그것인데요. 먼저 구약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을 보자면 여기서 그리스어 중에서 LXT와 LXXRH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LXT 랄프 버전을 사용했는데 업그레이드 됐죠. 개정된 거 LXXRH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본문을 보여주고요.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원형과 그 어형론 자료를 볼 수 있고 오른쪽 어널러시스 창 가게 되면 이제 사전과 함께 정보가 제공되는데 70인역을 위한 사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뭡니까? LEH 렉치온이 바로 70인경을 위한 이제 사전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폴로지를 풀어준 형태로도 제공해 줍니다. 다시 가셔가지고 그리스어 보시면 여기 모폴로지라고 하는 자료가 보이죠. 보이시면 WTM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풀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구약 WTM과는 체계가 다르지요. 다른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보시면 여기서 N 해놓고 골뱅이 나온 것은 얘가 헬라어다라고 하는 의미고 P는 프레포지션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D는 역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사도 나왔죠. 그래 아르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 헬라어 명사고 D는 역격이고 F 여성 단수 C는 얘가 보통 명사임을 나타내는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도 나와 있죠.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V 동사이고 E는 직설법이며 그 다음 나오는 A는 단순가고 그 다음 A는 능동형 3인칭 S 단수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뭡니까? 헬라어 관사 주격 남성 단수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보시면 신약 헬라어 자료는 바이블벅스가 제공하는 신약의 텍스트 BNT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으로 해서 형태론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형태와 레마로 검색합니다. 폼으로 하면 비블로스는 한 형태 한 번밖에 사용 안 됐지만 레마 원형을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총 10번 사용된 것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BNT에 숨어 있는 형태론 자료를 풀어서 보여주렴 뭡니까? 바이블벅스 신약의 모폴로지 자료 BNM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여기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제 원형의 단어는 여기에서 명사이며 나미너티브 주격이며 여성 단수 C는 이게 보통 명사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옆에 거도 좀 보시면 명사인데 제너틱 소유격이고 여성 단수 보통 명사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예수님도 나왔는데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이고 소유격이고 남성 단수 고유 명사로서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이 70인력과 신약이 동일한 체계에 의한 형태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사용된 그 형태로운 체계는 기타 헬라어 모든 다른 본문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익혀 놓으면 편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블웍스 10에서는 새로운 체계의 형태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GNT와 GNM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전엔 없었고 바이블웍스 10에서부터 제공되는 건데요. 여기 GNT 보이시죠? 똑같이 28판이에요. 얘도 28판인데 비블로스 마우스 가져다 대면 끝이 팝업 창에 커먼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요 싱귤러라고 다르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동일한 자료이긴 한데 자릿수나 체계의 분류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BNM 보시면 여기서 요렇게 형태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자릿수가 좀 달라졌죠. 여기 보시면 대시도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우측 어널러시스 창 보시면 에이지엔트에서 제공해주는 형태로는요 기존에 사용된 형태론이 아니라 n하고 이렇게 대시가 들어가는 걸로 보아서 새롭게 차용된 요 GNM과 GNT의 형태론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요 이전에 사용되었던 것이 조금 더 뭐랄까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릿수를 맞추느라고 새로운 거를 제공해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자, 요렇게 창을 띄워서요 이제 이 헬라어의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 이전 체계는요 70인력과 신약 BNT, BNM, GLT, GLM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체계고, 그리고 바이블웍스 10에서는 GNT와 GNM, AGNT에서 새로운 체계로 된 이 형태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아이고 복잡하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정리해서 보시면 70인력과 28판이 합쳐진 것이 바로 GLT이고, 이 GLT에서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구약 헬라어, 구약 71인력 헬라어와 신약 헬라어를 묶어 놓은 GLT를 가지고 이제 성경 본문을 연구하시면 되겠다. GLT로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D하고 모든 거 지우고요. GLT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구체제로 되어 있으면서 신약과 구약의 최신 버전을 함께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LM 하게 되면 이제 이 GLT 나온 그것을 풀어진 형태로, 모폴로지가 다 드러난 형태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약만 따로 보겠다라고 하면 GT나 BGM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GLM이나 GLT를 해 놓으시고 리미트 걸어서 NT 이렇게 걸어서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WTM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 약어들을 번역한 것을 이제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블웍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 이제 코딩 시스템을 번역했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출력하시거나 외우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물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롭게 바이블웍스 10에서 적용된 그 시스템도 이제 바이블웍스 자체에서 베껴 가지고 여기 가져왔는데, 요거는 위에 거랑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따로 번역은 안 했고요. 혹시 내가 굳이 GNT와 GNM 체계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은 출력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블웍스 10에서 제공해주는 헬라어 형태론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여기서 GLT나 GLM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NIV는 뺄게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부분에 어널리시스를 선택해 놓으신 다음에 GLT 여기 마우스 갖다 대시면 오른쪽에 GLT 버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름은 GLT고 내용은 네스랄란트 28판과 70인역 최신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은 88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88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왜 66권 아니라 88권이나 되느냐 보시면 신약은 똑같아요. 신약은 똑같은데 구약의 경우에 이렇게 외경이 들어가 있고요. 외경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사사기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버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이 좀 권수가 많아요. 그래서 신약만 보고자 할 때는 이 GLT나 아니면 BNT나 BNM이나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그냥 GLT를 무조건 사용하시고 여기서 리미트 걸어서 쓰면 됩니다. 이게 리미트 걸어서 NT 하면 이제 GLT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신약만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28권 아래쪽 보시면 리미트 NT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GLT로 일단 간단한 검색 한번 해보죠. 점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 해놓고 P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걸로 어떤 아무 개로 시작하고 아무 개로 끝나는데 가운데에는 요걸로 된 거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자료를 쭉 찾아주고요. 다시 오른쪽 부분에 가서는 여기서는 words를 선택해 놓으시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어구 검색을 하나 할 텐데요. 어구 검색은요. 이제 영어에 따옴표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붙여왔어요. 피스토스, 로고스, 요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용된 거를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점 하나 찍고요. 파울로스하고 바르나바스를 검색해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게 되는 경우 세 가지 밖에 없죠. 이게 주격밖에 검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요 뒷부분에 이제 와일드 카드 담고 여기도 와일드 카드로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죠. 이런 주격이고 이렇게 파울론의 경우는 이제 목적격이 되고 루 같은 경우는 제너티브 소유격 되고요. 바울로라고 하는 것은 역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그렇게 검색이 될 거고요. 이어서 점 하나 찍고 크리스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찾는데 즉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목적격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목적격으로 사용된 것만 찾게 되는 것이죠. 다시요. 이번엔 리미트를 해제하고요. 리미트 쳐서 그러면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의 70인역과 이제 신약 28판을 한꺼번에 찾죠. 여기에서 그리스토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레위기 4장 5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주격으로 사용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레위기와 이사야서 이렇게 사용된 거를 이사야서가 아니고 사무엘상이고요. 예, 사용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찍고 여기를 와일드 카드로 바꾸게 되면 좀 더 많은 구절을 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사야서도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영어로 보시면 anointed 이렇게 이 부분이 사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점 하나 찍고 크리스 토 해놓고 와일드카드 한 칸 띄고 I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예수가 함께 사용된 거 검색이 예 이제 여기서 리미트 엔티 신약만 다시 한번 걸어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부정어 제시하게 되면 예수와 관련된 것이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만 나온 것을 검색해 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란 표현은 안 나오는 다양한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들이 나오게 됨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 있는 모습 그대로만 요거만 이렇게 검색을 해주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세밀한 검색은 뭡니까? GLM이 되겠습니다. GLM 이렇게 이제 검색 대상이 됐고요. 좀 치우고 DC하고 D하고 NIV 같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검색을 여기 이제 원형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형태소요. 점 하나 찍고요. ISOUS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모든 활용형을 다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스, 예순, 뭐 이게 예순, 예수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면 뭐 당연히 이제 목적격일 거고요. 이렇게 찾아보면 얘는 이제 주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이어서 점 하나 찍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단어도 되는데 헬라어 단어이고 뒤에 두 번째 동사고 여기서 이제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든지 찾아주는데 대신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제 이 명사가 들어가고 이거를 원형으로 하는 모든 단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 걸 찾아다오 예수님이 과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여기에 이 직설법으로 사용된 모든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직설법 동사가 사용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보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요 부분을 지워주게 되면요. 동사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subjunctive를 선택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어떤 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가정법이 사용된 동사, 즉 예수님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씀한 이야기한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주게 됩니다. 다시 또 한번 이렇게 해서 이번엔 희구법이 아니라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아이고 지우고 이번에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제 명령어 D가 된 모든 예수님이 나오고 명령어 동사가 사용된 모든 걸 찾아보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용된 명령어 임페러티브가 사용된 구절을 다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걸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이것 외에 조금 더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점 하나 찍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에 루나이다 도메인 코드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제별 헬라어 사전 되겠습니다. 여기에 애니멀이 나왔는데 birds가 나왔죠. 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새랑 관련된 단어가 다 검색 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서트 누르고 닫게 되면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가 예수스를 이제 넣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새가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스, 그래놓고 여기는 비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비둘기 나오고 또 뭐 다른 그렇죠. 새를 검색했는데 이제 비둘기밖에는 없나요? 예, 그러네요. 여기 까마귀도 나오고요. 까마귀가 아니라 닭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 까마귀가 아니라 닭이 울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고,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닭이 나왔고, 다른 경우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똑같이 해놓고 여긴 두고 이 부분을 지우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인서트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감정과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감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25번 이모션즈가 나오는데요. 요 부분 content satisfied 해서 이렇게 인서트 해 놓으시고 닫고, 이제 예수님이 나오고 이런 감정이 나오는 것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나오고 요것이 나왔는데 수동태니까 만족되었다라는 의미가 함께 사용되었네요. 적절치 않아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찾아보죠.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아까 거기 루나이다 코드에서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이렇게 Supernatural Beings and Power가 나오는 걸 인서트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닫고 검색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부분들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이 임한 부분,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예수님과 더불어 다양한 관련된 어구들을 함께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모폴로지 자료 활용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 GLM 되어 있으면 여기서 예수님을 검색하게 되면요. 이 예수님이란 단어가 어떠한 단어와 더불어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표현 많이 사용되었고, 그 아래 보시면 너라는 표현도 많이,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30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몇 번입니까? 107번 사용되었다는 거고요. 주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자주, 주 예수님이란 표현이 제일, 그리고 또 어떠한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나 아들이라는 표현과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자주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구약의 WTM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뒤에 야훼라고 하는 표현이나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그 원형, 그러니까 형태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접근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RVT나 PMT는 이전에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요 단어는 이제 WTM은 활용이 안 되고요. 이제 GLM과 같은 신약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 구절에서 이제 사용된 단어가 이제 다른 성경 본문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검색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다른 구절과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